월남이 엄청난 미군의 그 화력 지원을 받았어요. 헬리콥터, 그 다음에 그 M16, M16 소총을 그때 써줍니다. 월남이. 우리 한국군이 거기에 투입하면서 칼빈 소총 내버리고 그걸 바꾼 거예요. 한국군의 그 군 장비 현대화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월남전 가서 미군 거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월남이 엄청난 포화를 갖고 싸웠어요. 미군의 지원을 받고. 하지만 망했습니다. 월맹군에게 망했습니다. 월맹군은 많은 지원을 못 받았어요. 소련에서 많이 안 줬어요. 별로 안 줬어요. 기껏 해봤자 AK 소총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헬기, 전투기, 전폭기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 군인들 투입시켜가지고 전쟁했지만 누가 이겼냐 이거예요. 월맹이 이겼습니다. 베토콩이 이겼습니다. 그때의 베토콩 사령관 보구엔 지압장군이 CNN 또 이런 외신 기자들이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에 그 외신 기자들이 물어요. 사령관님, 어떻게 죽창으로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헬기, 전투기 저것을 떨어뜨렸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 어떻게 이 전투를 승리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맞죠? 죽창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때 한마디 했어. 내셔널. 애국심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애국심으로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겼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잘 살아보세도 불러봤고 근데 그 노래가 참나 안타까운 거 하나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다음 뭐죠? 다 같이 시작.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실수예요. 우리도 계속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를 작사할 때 그 마인드가 빠진 거예요. 한 번만 잘 살아보자 했으니까 한 번 잘 살아보고 IMF에 엎어진 거예요. IMF 난 F 학점입니다. 이게 97년도에 나타난 거예요. 불과 1988 88하게 뛰었잖아요. 우리 올림픽 기억나시죠? 88! 근데 10년 만에 그냥 F가 됐어요. 노래가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우스갯소리고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정신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개발해 나가냐가 중요하다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처방전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약을 조제해 왔어요. 그 약은 굉장히 비싼 약입니다. 제 차 트렁크에 있고 좀 갖고 들어올 텐데 그 한 봉지에 120만 원. 한 봉지. 근데 카드로 분할해서 12달러 됩니다. 혹시 오늘 사실 그 약을 특별히 행복 지도사 과정에 오셨으니까 박인 세일 해서 50% 세일을 해서 60만 원 12달러 하겠습니다. 그 약을 꼭 드시고 가십시오. 근데 그것도 박인 세일해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그 공짜 약이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제가 행복도 이렇게 받으세요. 자, 꽉 훔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행복은 내가 움켜쥐는 겁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죽창으로 헬기를 떨어뜨렸다. 한강의 기적을 한국이 일으켰다. 우리는 그 자손이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세계적인 G7 국가에 들어갈 만큼 경제력을 탄탄히 가진 나라가 더 있다. 현재 2만 불. 현재.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부채 3천조 있지만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력만 넣어주면 우리는 다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가 벌거숭이 상태에서 뛰어가고 됐잖아요. 6.25 때 다 탔잖아요. 우리 어릴 때 산에 가서 갈퀴질 해가지고 갈비, 솔잎갈비 그거 끌고다가 아궁이 떼고 그것도 밤에 몰래 지게 지고 그랬어요. 살림까지 잡아가면 그거 난리 났으니까. 왜? 산을 하도 끌고 가가지고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 나무가. 아시죠?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물 뜨다가 날라서 그 물 한번 가마솥 때 물 데우면 말이죠. 첫 번째 아버지가 목욕을 해. 그럼 아버지가 싹 나가면 그 물에 흐름이 들어가 다시 씻어. 위에 때만 좀 걷어내고. 그럼 나는 막내 아들이니까 나는 나중에 들어가면 완전 그게 시공청물이에요. 그래서 얼른 들어갔다 빨리 나오죠.
시대 살았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요 훨씬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영양도 상당히 좋습니다. 건강도 확실히 좋습니다. 그때보다 체력도 확실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력만 다시 회복하면 얼마든지 한국은 뛸 수 있다. 한국은 얼마든지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다면 박수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합시다. 행복의 개념 정리. 동양적 관점과 서양적 관점을 나눠봅시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 관점과 서양의 대표적인 기독교적, 동양의 대표적인 불교로 이렇게 나눠봅시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 다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행복은 모든 것을 좀 존중하며 살아가면 된다. 이런 겁니다. 불교는 개똥에도 불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동물을 생명을 중시한다. 생명 하나하나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불교가 갖고 있는 자비심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에요. 기독교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이에요. 구약 성경과 성경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냐? 사랑이다. 그 사랑은 둘로 나누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다.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다.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뭉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H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for God is love라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나니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교회 다닌다고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사람 미워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짝퉁이라 이거지. 그게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불교는 뭐냐? 불교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너 잘 살래? 앞으로? 잘 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그 이야기예요. 보니까 참 인상 좋아. 앞으로 잘 살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PC방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저 사람 돈을 내가 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미래가 밝아요? 당연히. 그래서 불교의 이야기는 인과론인데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결정이라는 거죠. 원인이 있어요. 아니 돌멩이를 심으면 어떻게 뭐가 나와? 안 나오지. 살아있는 씨앗을 심어야 거기에서 씨앗이 발화돼가지고 식물이 나오고 뭐가 달리지. 그게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전생에 내가 나쁘게 살았다면 현생에 내가 보험을 받아서 내가 고난에 처한다 이거예요. 내가 우는 인생이 되고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생 탓이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업보는 남에게 돌리지 말아요. 부모의 업보가 아니에요. 부모 탓이 아니라는 거야. 내 책임. 따라합시다. 내 책임. 그게 불교 이야기예요. 내 탓이라고 소리다. 그게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 아니고 그게 불교의 창시자 시달다 고타마 우리는 스카모니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내 탓이 내 탓. 그러면 내가 현재 열심히 손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면 내 후에 나는 극락에 간다. 물론 그 소송 불교는 극락이라는 말이 없어요. 니르바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는 말인데 그거는 빌공자 써서 한자로 번역한다면 빌공이에요. 영어로 말한다면 nothing in no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무가 아니에요. 공이에요. 공간적 개념에서 없죠. 아무것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기본 교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답게 자비를 베풀며 살면 어디로 가느냐? 극락, the greatest pleasure place. 아주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승불교 이야기예요. 대승불교.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전파하니까 안 먹히더라. 왜? 잘 닦고 착하게 선하게 살면 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하고 짬뽕을 시켰어. 도교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하고 같이 맞으니까 그게 같이 짬뽕이 돼서 결국은 그래 내가 도를 다 잘 닦고 정말 덕스럽게 살면 내가 다음 생에 좋은 대로 좋은 존재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희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종교는 불교는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보시면 대웅전 좌측편에 뒤에 보면 산신각이 있어요. 아세요? 산신각. 산신령을 섬기는 곳이에요. 우리가. 원래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상 만들면 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다고. 아셨죠? 근데 종교들이 자꾸 상을 만들어요.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신성시하고 그거 얘기하는데 부처는 전부 그거 가짜라 그랬다고. 사기치지 마라 그랬다고. 어쨌든 간에 조금 종교 이야기 들어갔습니다만은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며 사랑이란 말은 자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다 이런 이야기죠. 행복에 대한 질문들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철학이든 종교든 문학이든 누구든 이런 질문해요. 너 어디서 태어났지? 저는 어릴 때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제가 비가 오는 날만 되면 우산을 들고 다리 밑에 가서 우리 엄마 계신가 봤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 엄마 다리 밑에서 나타난 얘기인데. 자 어쨌든 누구나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죠. 맞죠? 그 이야기는 전부 다 행복과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행복 이야기하죠. 복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맞죠? 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그 bless라는 단어가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bleed 피 흘리다 이거예요. 피 흘린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희생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불교적 관점에서 복은 좀 달라요. 내가 심은 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냥 막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많아요.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물 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만 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만 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신심이 좀 깊은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잘하는 분도 계시는데 좀 공짜를 바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냥 공짜.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난 안 죽을래요. 예수님 당신만 죽으면 되지 왜 나까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고난 당하면 돼요. 난 고난 안 당할래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만 해도 개척교회 많이 갔어요. 어려운 교회. 이제는 20세기는요. 개척교회 안 가요. 왜요? 개척교회 가면 토요일마다 가서 청소해야 되거든요. 교회 청소. 그리고 일요일 되면 막 주방에 가서 막 여자분들 밥 설거지하고 막 해야 되거든. 힘들거든. 그런데 큰 교회 가면 그런 거 없어. 청소는 교회 관리인이 다 하지. 그렇죠? 밥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서 먹고만 가면 돼요. 설거지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너 자주 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이것도 안 해. 개척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목사님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수요일쯤만 나와도 왜 안 나왔어?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 달 동안 안 나왔는지 2달 동안 안 나왔는지 몰라.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 그러니까 간섭이 뜸하거든. 그러니까 간섭 덜 받고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앉아갔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 이걸 크리스찬이 아니고 처치 멤버라고 하는데 교회 해비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뭘 지고 책가방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그게 예수님의 기본 가르침인데 그걸 몰라. 십자가 안 지고 쫓아가니까 짝퉁이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더러 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온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는 종교 죽은 겁니다. 기독교가 왜 파워가 없느냐?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큰 교회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큰 교회에 대해서. 서울에 모교에 큰 교회가 지금 홍수가 났죠. 보령 당한 거 아시죠? 그분이 박사 논문 뭐 표절 이래가지고 지금 뭐 6개월 동안 설교 못하고 중단됐죠. 교회 큰 거 짓다가. 이게 한국 교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고 리스크예요. 이게 거품인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캐치해야 돼요. 여기 기독교인들만 모인 게 아니지만. 그러면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불교도 심각하죠. 불교 역시 돈이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찰, 관람료 이런 거. 거기에다가 뭐 연동다는 돈 10만 원, 저 안에 법당 안에는 1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사회에 아프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막 자가용 타고 다녀요. 비싼 자가용. 레전처럼. 이상한 분들이 빈다리가 막 그냥 핸드폰 막 비싼 거 타고 다녀요. 예? 근데 가끔 보면 강남에 비싼 요정이 들어가 앉아 있다가 들켜가지고 막 얼마 전에 저 무슨 종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고발하고 하잖아요. 아시죠? 예, 이게 불교예요. 만약에 10달다 고타마 그분이 살아나서 오면 환장할 거예요. 요즘 짝퉁들 뭐 하는 놈들이냐. 내가 그렇게 언제 그랬나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 조금 빗나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 하면은 기독교든 불교든 타종교든 간에 좋은 일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는 그런 일처럼 그러지 못한 소수가 이런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집안에도 식구들은 다 잘해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만 근달 생기면요. 그 집안이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집안 전체가 깡패 집단 같이 보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상을 뒤엎고 이놈의 자식들 하면 이제 옆집에서 볼 때는 저 식구들 전부가 다 쓰잘데없는 희한한 놈들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극소수라도 말이죠. 자, 이걸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요거는 우리 행복지도사 2급 과정 들어가면 행복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좀 더 공부를 합니다. 철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사회복지학적 관점, 그 다음에 몸도 있고 하니까 건강, 의료학적 관점에서도 보고요. 등등. 요거는 전문화 2급, 1급 과정에서 하니까 이 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이 학기 12주 코스 끝난 다음에 우리 김종원 교수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2급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 과정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행복지도사는요. 제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보면요. 무슨 그 다른 데서 행복조사 한다고 해서 막 해가 자기들 끌고 가요. 가보면 없어요. 행복조사는 우리 협회에서만 발급을 합니다. 협회에서만 한국 정부에 정식 등록이 된 것이고 교재도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저 브랜드로 특허증까지 다 내놓은 우리 고유의 브랜드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지금 뜨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뭐 25년 동안 무슨 자격증을 줬던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자기 거 아니고 자기도 그거 주는 것처럼 해놓고는 들어가면 없어요. 안 됩니다. 하면 고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홈페이지를 유인하려고 이렇게 그 프리미엄 광고를 지금 돈 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상식 이하의 짓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일이고 우울하게 하는 거고 정당한 플레이, 페어 플레이를 거부한다. 이거는 반드시 이 사회에 경종이 되는 안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 보시고 좀 보시면 낚였네 하고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가야지. 왜 안 하면서 한다고 거짓말 쳐.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건 부당하고 부정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사회가 되도록 외쳐야 되는 게 지식인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행복지도사는 제가 굉장히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행복지도사 이 과정은 3급 과정입니다. 2급 들어오실 때는요. 전문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학교 초중등 교사, 대학 외래교수 이상
이런 조건이고요. 성직자 됩니다. 선임도 되고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전사님, 사모님도 돼요. 사모님도. 목사님, 사모님도. 그리고 선임, 사모님 됩니다. 계시면.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법조인, 판사, 변호사, 검사. 자격증 하나 인정해 주고요.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판사.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조무사는 안 됩니다. 국가 공인 상담사는 됩니다. 그까지만. 그리고 우리 명품 강사가 있어요. 아까 명품 강사 아카데미 있잖아요. 연수대에서 시작했던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멤버십을 갖고 같이 훈련하신 분은 자격증 하나를 인정합니다. 명품 강사로서. 또는 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나눔사 이 네 가지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3급, 2급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가지 자격증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급까지 들어옵니다. 1급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격 가운데 3가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지도사는 최고의 멘토입니다. 제가 굉장히 여기에 지금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멘토입니다. 왜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의사는 생명을 다루죠? 그럼 생명이라는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건져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외치는 게 뭐예요? 자 해서 지옥 가세요. 그겁니까? 천국 가세요. 또는 극락 가세요. 이거잖아요. 그거는 행복한 결과로 가세요. 이거잖아요. 성직자 역시 그렇습니다. 정치관 어떻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불행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래가 박근혜 씨가 됐나요? 박근혜 씨가 바꿨죠? 박근혜. 그죠? 자, 바꾸는데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가, 교육자, 성직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전문가, 멘토. 이거는 행복지도사인데 이 행복지도사라고 하는 분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있어야 되죠. 오늘 김용진 교수 강의 들어보니까 나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 듭니까? 네. 그럼 박수도 막 주시더라고요. 행복지도사는 최고의 멘토 맞습니다. 그래서 1급 과정은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3가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판사, 대학 외대교수 출강하면서 사회복지사 따면 돼요.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평생 교육사 자격증 따고 모자라면 신학교 가면 돼요. 신학교. 뭐 불가대학을 하든지 불교대학을 가든지 신학대학 가든지 가시면 3가지 되니까 1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을 지도하려면 그 정도의 깊이 있는 경륜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1급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 우리는 행복대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향후 5년 안에 그 큰 프로그램 갖고 있고 행복대학교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 행정복합도시에 있는 공주대학교를 행복대학교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주대학교라고 하는 게 벌써 브랜드가 이 수십 년 동안 된 걸 한꺼번에 행복대학교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립대학이 태어나서 생겨나가지고 행복대학교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요즘 사립대학 망합니다. 안 됩니다. 학생이 안 모입니다. 맞죠? 그래서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젊은 분들 공부 많이 해서 행복이라는 논문 써요. 쓰고 행복대학교 교수를 들어와요. 행복대학교는 정말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20세기에 세워진 대학들이잖아요. 20세기는 성공을 목표로 세웠어요. 요과를 나오면 성공한다. 맞죠?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 없어요. 신학대학조차도 그래요. 신학대학조차도 거기 뭐 상담학이든 행정학이든 이런 거 전부 다 신학대학생들이 왜 행정학을 배웁니까? 교회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행정이라는 과목을 신학대학에서 배워요. 다시 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는 성공을 이야기하면 망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 행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행복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수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는 그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을 행복하게만 해보세요. 기업이 그 회사 됩니다. 그냥 됩니다. 행복하게만 해요. 만약에 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 제품이 소비자가 먹었는데 행복해요.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 회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당연히 되죠. 21세기는 바로 그겁니다. 포커스는 행복입니다. 행복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행복대학교 인터넷 지금 나옵니다. 행복대학교 가칭 교수에 비해. 그래서 70명, 석박사에서 70명을 향후 5년 동안 모으고, 그리고 제가 이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가서 강연하는데 보니까 총 동문회장이 그 이야기예요. 교수님, 여기 100억짜리 재산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10명 안 됩니까? 아유, 놀라지 마세요. 100억짜리 이상이 100명이 넘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그 100억짜리 재산 중에 한 명만 딱 모시고 오면 돼. 한 명 딱 모시고 오면 그분을 종신이사장 시킬 거야. 내가. 행복대학교 종신이사장. 혹시 100억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신이사장을 세워드리고 한국 사회를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행복 전문가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저만 아니고 이미 서울대학교에서는 행복학부를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다는 사실. 만약에 서울대에서 행복학부를 만들면 전국 각 대학의 심리학과나 철학과 교수님 학생 모집이 안 돼. 폐강되는 철학 엄청 많아. 한국에. 인문학과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되는 과가 하나 있어요. 행복학과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다가 라이선스를 확실하게 넣어놓은 게 뭐냐. 행복지도학, 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나눔사, 행복코디네이터, 행복경영사, 유머지도사까지 제가 7개 자격증을 정부에 딱 걸어놨어요. 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제 이거는 뭐 만약에 행복교육학과가 나와도 행복교육사 자격증 받아야 됩니다. 행복상담학과가 생겨나도 행복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 앞에다가 뭐 빼고 제일 좋은 행복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만든다고 몰라도 그냥 자격증은 간단하거든요. 명칭이. 제일 좋은 행복상담사 이런 자격증 받으려고 행복상담사 자격증 받아요. 자, 이 러셀과 코온이라는 사람이 행복을 우리가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연구해 보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설문조사했거든요. 요거 하나만 딱 외우고 가도 굉장히 좋아요. 행복은 지수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 러셀과 코온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행복 지수는 P, Personal Characteristics라고 해요. 개인적 특성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거지스턴스 실존의 문제 그걸 곱하기 5배 해주고 P는 2배 20점 만점. 그 다음에 이거지스턴스는 50점 만점. 그 다음에 H는 Higher Order Needs라고 해요. Higher Order Needs 고차원적인 욕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예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개인적 특성, Personal Characteristics라는 크게 두 가지예요. 얼마나 당신이 사교적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당신은 긍정적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지도사 창시자 김용진 교수가 사교적일까요? 비사교적일까요? 매우 사교적. 매우 사교적이죠. 그렇죠? 매우 사교적이에요. 그다음, 제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매우 긍정적이죠. 매우 긍정적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는 어떨 때는 500명도 모이고요. 어떨 때는 5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 있을 때는 야 신난다 좋다 그렇게 하고 5명 모이면 뭐 이게?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오시기 전에 이미 저는 옷도리 벗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기 때문에 옷도리 벗은 게 아닙니다. 맞죠? 그 전에 이미 저는 열이 났어요. 적게 와서 열이 난 게 아닙니다. 적게 오든 많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분들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 부산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 부산에서 행복을 좀 생각하고 있다는 이 건설적인 마인드를 가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여기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그리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힘든 세상 지금까지 사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근데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저는 거울을 보면서 내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잘생겼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나? 김용진 답이 딱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콧구멍이 하늘로 뚫렸다면 나는 티서폰으로 물 퍼내느라고 바쁠 거예요. 빗물 퍼내느라고. 근데 비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맞죠? 여름철에 비록 머리 숫자는 많지 않지만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 두부가 쉬지 않도록 그래도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겨울철에 이 두부가 얼어서 터지지 않도록 싹 덮여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잖아요? 머리카락 3가닥짜리가 있었어요. 다 빠지고 3가닥 남았어요. 요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땄어요. 따가지고 뒤로 딱 일본어처럼 했는데 어느 날 한 가닥이 또 빠진 거야. 2가닥 남았잖아요. 그때는 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가닥은 이리 넘기고 한 가닥은 이리 탁 걸어만 넘기고 싹 다녔다고.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하나가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뒤로 싹 올백으로 싹 넘기고 다녔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었잖아요. 한 가닥 머리카락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한 가닥마저 어느 날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이 땅바닥을 치면서 절규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다. 나는 이제 혈프로부터 자유다. 나는 세수하는데 너무 한 번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간편해서 좋고 드라이 안 써도 된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처음에 보니까 몇 명 없네? 뭐 행복주사 별로 인기 없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탈별 샤하라 박사요. 아까 하버드 대학 이야기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8명 놓고 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8명. 8명인가 이친이 상식 오르부시 자리.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김용진 교수가 그 탈벤 샤하라 박사보다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었다는 사실. 저는 그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이 반컵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사실을 놓고 반컵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반컵이나 있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빚이 3,000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3,000조라던데야 어쩌면 좋아. 이게 아니고 빚이 3,000조 있대.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하면 돼.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뭐 누가 돈 갖고 태어났습니까? 예? 제가 물어봤어요. 이 병철 씨한테 가서. 태어날 때 돈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무덤에 계시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다 빈손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그 열정 갖고 자기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특성인데요. 이걸 키워나가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교적인 거. 주변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거.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교육 철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I&U relationship이 굉장히 좋은 거다 이야기합니다. I&it relationship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존경받아야 돼. 근데 상대방은 it예요.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런 거예요. 깔보는 거죠. 이런 관계는 왜곡된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인간 소외 현상을 유발시키고 그 사람은 인생이 우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I&U 하면 나도 좋아, 너도 좋아. 그래서 인간의 유형 4가지, 탈변 박사는 달리 이야기합니다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체 긍정 타입이 있어요. We are okay. 그런 사람은 한국말로 we are okay 뜻이 뭐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요거예요. We are okay. 한국말 뜻이 뭐죠? 도랑치고 간지 좋고. 그거예요. 예. 한국말로 we are okay. 사진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유형은 굉장히 좋아요.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죠. 행복 지도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못 쓰는 사람이야. 저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부당하고 부정직한 방법을 할 때는 이야기해야죠. 그건 맹목적이죠. 그거는 이야기해야 됩니다만은 기본적인 것은 깔고 가는 것이 뭐냐? 서로 존중이에요. 나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상대방도 존중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we are okay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긍정적인 사회입니다. 아주 좋은 이상적 사회고요. 두 번째는 전체 부정이 아니고 전체 부정이 있어요. We are not okay. 그거는 번역하면 뭐죠? We are not okay. We are not okay. 영어로 번역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만약에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으면 불안합니다.